저는 그 박사 학위를 미국의 켄터키에 있는 그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하는 곳을 제가 다녔습니다. 이 에즈베리 신학교 한번 이미지를 띄워줘 보시죠. 이 에즈베리 신학교에 가서 언제 제가 놀란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굉장히 외진 곳에 이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깡시골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있는 그 신학교가요, 끊임없이 공사를 합니다. 뭐 기숙사부터 시작해서 강의실부터 해서 끊임없이 공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놀란 게, 야, 이 학교가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공사를 하나라는, 수만 평의 땅에다가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데, 야, 이 학교에 돈줄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 학교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놀란 것은, 이제 이 학교, 에즈버리 신학교랑 에즈버리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도시 하나가 생겼습니다. 윌모 시티라고 하는 도시가 생겼는데, 이 도시에는요, 술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형마트가 있는데 그 대형마트에도 딱 앞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형마트가. 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놀란 것은, 이제 이곳을 가면은, 이곳에 가서 이제 인텐시브로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다 보면은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그냥 숙제와 또 수업이 이렇게 아주 빠듯하게 돼 있는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제 그곳만 갔다 오면은 이게 평안이 있고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뭐 가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술집 있습니까? 놀러 갈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시골이라 가지고 저녁 9시만 되면은 조용해집니다, 도시가. 그래서 야, 이런 유령 같은 도시가 다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야, 이 도시의 비밀이 뭘까라고 늘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거기에서, 아버지가 그 학교에서 교수를 하셨고, 데이빗 이 시멘즈라고 그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이 그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관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비디오로 보여주는 거예요.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70년대에 한 번은 채플 시간에 이렇게 그냥 채플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10시에서 11시까지 이렇게 낮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뭐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낮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 이 채플입니다. 그런데 채플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요,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게 예배가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녁에도 또 모이고 다음날 또 모이고 또 수업 끝나면 또 모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 그냥 성령의 은혜가 이 도시를 사로잡은 거예요, 이 학교를. 그래가지고 이게 한 주고 두 주고 세 주고 네 주고 막 이어지면서 이 도시 안에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신학교가 이 미국의 중남부 지역의 이 영적인 그 흐름을 책임지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그 신학교가 된 것임을 제가 그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다음 뭐죠?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서 그의 영광을 이제 본다 이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본다라는 개념은 뭐 제가 지금 전혜연 지사님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육적으로 본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요. 이 본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이제 떠지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단지 뭐 watch나 뭐 see나 이런 단어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비전하고 가깝습니다.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보는 거, 주의 영광을 보는 거, 전에 알지 못했던 그 구원의 비밀을 보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본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시죠? 동행하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실망한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거든요. 근데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났는데도 오늘 점심에 우리 늘 푸른 학교를 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뭐 김소분 성도님하고 최하자 성도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그런데 같이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었는데도 저를 못 알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윤동규 목사인지를 못 알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 뭐죠? 가까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눈이 뭐죠? 지금 눈으로 육적으로 보고 있는데도 못 본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보고 있는데도 못 보는 거.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보는 거거든요. 거기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 다음 보시죠. 그들의 눈이 뭐죠? 이제야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인 줄 뭐죠? 알아보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드디어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도에 이제 선교를 간 한 선교사님이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한 인도의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실수로 개미집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없는 그 생명을 죽였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아니 제 발에는 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개미집을 밟았노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 인도의 이 스님이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이 인도의 스님은 환생설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사죄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개미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개미가 되면 개미가 돼서 가서 사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옳거니 이제 그때 이 순간을 딱 잡고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 당신이 말한 대로 바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이게 안 믿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이럴 때를 가리켜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니 이럴 때를 가리켜서 주의 영광을 본다. 새롭게 깨닫게 된다. 새롭게 눈이 떠진다. 이제 이걸 가리켜서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9장 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그 다음 뭐죠? 눈은 떴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뭐죠? 보지 못하고. 눈은 떴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눈은 떴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 구원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장 18절을 보시죠. 그런데 18절 어떻게 되죠? 즉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죠? 비늘 같은 것이 이제 벗어지면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다시 보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눈이 떠졌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다시 본다, 눈이 떠졌다, 이런 말씀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 바꾸는 운동. 기독교는 눈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봤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 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뭐 수십 채의 아파트를 가진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게 복이라는 거, 이제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게 눈이 떠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뭐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꼭 봐야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누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눈이 떠지고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주님의 영광,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주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시각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근거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현대 과학의 기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의 세계도 믿음의 시각으로 이 과학을 보지 않으면 이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이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시각이 열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몇 가지 이적만 행하신 것으로 요한복음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7가지만. 요한은 7가지 그 기적만 사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기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우리 46절 한번 47절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 보니까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47절 한번 보시죠. 47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 다음 뭐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 아들이 죽게 됐는데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 뭐 이런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 아들이 병들었던 게 나을 겁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49절 한번 또 읽어보시죠. 49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뭐죠? 죽기 전에 빨리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50절에 보십시오.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으세요. 함께 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가라 얘기합니다. 너 혼자 가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를 보시면은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죠?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고 가더니. 여기 잘 보시면은요, 그냥 간 게 아니고 믿고 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기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를 통해서 여기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한번 11장 한번 39절을 보시면은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좀 이해할 표현인데 우리나라의 장례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땅을 파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시신을 묻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도 가 보니까 미국도 땅을 파가지고 이제 시신을 묻어요. 그런데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뭐 우리는 이렇게 시신을 다 이렇게 다 감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미국은 아주 화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또 양복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관에 놓고서 이제 매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장례법이 우리랑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하고도 다르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에돔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 산 전체가 다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이 돌을 팔 수가 없잖아요. 돌을 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뭐냐면은 그냥 이 무덤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문을 닫아가지고 입구를 닫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돌문을 연다는 얘기는 여기 돌을 옮겨 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문을 옮긴다라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땅을 파라는 얘기입니다. 땅을 파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우리 39절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 다음 뭐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얘기는 아니 왜 이렇게 괜히 일을 만드시느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그래서 아까 믿고 가더니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죠?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요. 내가 믿으면,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된다고요? 보리라. 그래서 주의 영광을 누가 보느냐? 바로 믿음의 눈을 뜬 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좀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뭐 죄와 벌 뭐 이런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28살 때 진보적인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하는 그 사형 그 간수가 이제 5분의 유언을 준다 그랬어요. 5분의 유언. 그런데 28살짜리 청년이, 여러분, 뭐 유언을 한다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28살짜리가 무슨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쭈삣쭈삣 하는데 이 5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죠? 결국 5분이 다 지나가서 결국 방아쇠만 당기면 이제 총살형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 황제의 특사가 와서 수건을 흔듭니다. 황제의 특사가 이 도스토예프스키를 사형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당하지 않고 시베리아에 유배를 갑니다. 4년간 유배를 가는데,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면서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딱 한 권, 성경 한 권을 그의 손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유배지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가 영적인 눈이 뜹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서 그는 그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 문호가로 그는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하게 됐냐면은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달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달라고. 근데 누가복음 15장이 뭐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달라라고 한 다음에 이제 자녀들한테 유언을 남긴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언제든지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가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는 죽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눈이 떠진다면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 꼭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지막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누가 주의 영광을 보느냐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가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죠? 아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요게 생화입니까? 조화입니까? 예, 다 잘 아시네요. 예. 이게 조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화라면 뭐 이게 싹이 언제 트고 언제 꽃이 피고 물을 안 주면 얼마나 버틸 수 있고 라고 하는 거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조화다. 이제 알면 끝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도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라고 하는 그냥 이 꽃은 조화다 라고 그렇게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신앙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이거는 조화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이제 여기서 그냥 딱 안다 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하나 좀 뭐 들어본다면 뭐 되게 실명을 드려서 죄송한데 요즘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제가 나와 보면은 저보다 먼저 나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앞에 계시는 우리 죄송한데 우리 김정환 권사님이 저부터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우리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또 성도님들 하나하나 중보기도 올라온 거를 다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아는 거죠. 아, 저분이 저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가는 거잖아요.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 저분이 정말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라고 하는 데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이제 조금 여러 번인데 그 중에서 제게 가장 참 소중한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언제냐면은 이제 제가 군대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였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성전에 앉아 있는데 그냥 예배당에 찾아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날 기다리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제가 그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나타났던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너무 성경이 읽어지고 싶어지는 겁니다.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군교회 갔다가 보니까 이렇게 쪽복음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허락을 받고 쪽복음 성경을 제 이 속주머니에 넣고서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어댔는지 일부러 화장실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막사에서 잠을 자게 되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거기다가 라이트를 켜고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송이꿀보다 단 거 있잖아요. 지난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에도 뭐 우리 좀 목회자 쉬는 날이지만 그러나 제가 목양실에서 오후에 저녁 때에 혼자서 성경을 읽는데 야 제가 성경을 읽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이게 목회하다 보면은 이렇게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잘 못 읽잖아요. 그런데 그 월요일 날 그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뭐죠? 보니.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한 번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지 이거는 좋아하네 하고 한 번 알고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본다는 얘기는 계속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헬라어 시제로 얘기하면 이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이어지는 행동,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현재 완료형이다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고 싶어지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고 싶어지고 정말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읽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의 영광을 보는 자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과거형. 여러분의 신앙이 단지 그냥 과거형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현재, 다시 말하면 어제의 은혜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오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로.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기 원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 주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주의 영광을 보는 거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한 자, 체험한 자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그 다음 뭐죠?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으니. 여기서 받는다는 얘기는 절 보시죠.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받는다. 여기서 받는다는 표현의 의미는 여러분의 신앙이 머리에서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그 만난 그 체험, 이 영적인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터치하심이 없으면 이 성경 읽는 것도요, 이게 읽어지지 않습니다. 읽어지지를 않아요. 기도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5분 이상, 10분 이상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기도를 해도 깊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은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 저를 만져달라고, 성령님 저를 주장해달라고,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니 캄볼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세계적인 사회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한 동시에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한 번은 그 비행기를 탔는데 그 성령님이 그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행기를 탔는데 양 오른쪽 왼쪽에 등치가 이만한 분들이 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는 중간에 껴가지고 이제 샌드위치가 됐더라는 겁니다. 양쪽에 아주 그냥 등치가 큰 사람 가운데 딱 껴버리니까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터치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터치하냐고. 그런데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분이 거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기는 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몸을 기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몸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죠. 당신 기도하냐고.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가 정말 괴로운 일이 있었고 그리고 너무 힘든데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더니 이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소망을 알려주게 됐던 그러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얘기한 그러한 게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능력의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탁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는 그냥 이렇게 툭 건드리기만 해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그냥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그냥 머리를 손으로 얹고 그냥 툭 기도하는데요, 사람들이 뒤로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어요. 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뻥뻥 나가 떨어지고, 이제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실은 제가 그 교수님한테 에즈버리 신학교회에서 뭐 벌써 꽤 됐죠. 꽤 됐어요. 벌써 한 7년 전인가. 벌써 꽤 됐는데, 이 교수님한테 이 강의를 듣고, 제가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CD를 구하려고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디를 가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결국 이게 못 샀어요. 그랬는데 참 요새는 시대가 좋아요. 인터넷을 쳐보니까 유튜브에 다 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찾았는데 이게 다 영문으로 영어 버전이라 가지고 이게 번역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잠깐 그 광경만 그냥 이랬구나,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잠깐 한 2분 되는 영상인데 잠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College campus at Wilmore, which touched me about as much as anything that's occurred in 34 years of news reporting. I know normally that when you're watching television, like everyone else, you have one eye perhaps on the paper, one eye on television, or one ear to someone else in the room, or perhaps you're fixing the evening meal. But for the next 2.5 minutes, I wish you'd stop everything you're doing, and I think you too are going to be impressed. It started at 10 o'clock yesterday morning. Chapel was scheduled to end at 11 o'clock yesterday morning. It didn't end at 11 o'clock yesterday morning. It didn't end at 11 o'clock last night. It didn't end at 11 o'clock this morning. In fact, as Jim and I took the air, it was still going on. Let's have a look and a listen. Larry, this is quite an event here at Asbury. What does this mean to you? Oh, I can't express it. I tell you, the Lord has been planning this for so long. The prayers have been going up in girls and the guys' dorms and all over the world, I tell you, and it's finally happened. And he let us know the day before it happened. He said, during a prayer meeting in our dorm, and he said, it's going to happen tomorrow. And it did, and he just opened it up and he let it fly, and that's all I can say. He told me that he wanted me to get up and say something. I said, the only way you're going to get me up is to kick me out of the seat, and he did. And I tell you, it's just blessed everybody. I'm not kidding you, the greatest outpouring of God's love and the Holy Spirit, and I can't express it. I tell you, I'm just amazed, and I'm glorifying His name. I'm praising His name. 제가 뭐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여러분께 잠깐 그 부분만 여러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완전 그 캠퍼스가 바뀌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대학교에서, 거기는 대학도 있고 뭐 신학교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도 술집을 하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미국이 아무리 그 뭐 총기 난사에다가 뭐 동성애에다가 그리고 뭐 아이들 뭐 중고등학교부터 애들이 마약을 하고 마리화나를 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게 성적으로 엄청 미국이 문란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죄악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도 저는 그 미국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종들이
끊임없이 그냥 생명수를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려보내니까,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붙잡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곳곳에 들어가니까 계속 그 죄악이 중화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나라와 민족이 그 많은 죄악 중에도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정말 주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려면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고, 주의 영광을 보려면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정말 내게 성령님이 터치하신, 나를 만져주신, 나와 만나주신 그런 영적인 그 사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